신앙 고백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2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312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번부님 서답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에스라 7장이에요.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이런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이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스라야이고 할아버지는 아사랴이며 그 윗대는 힐기야요 그 윗대는 살룸이요 그 윗대는 사독이요 그 윗대는 아이두비요 그 윗대는 아마레요 그 윗대는 아사라요 그 윗대는 모라요시요 그 윗대는 스라히야요 그 윗대는 우시엘이요 그 윗대는 북기요 그 윗대는 아비수아요 그 윗대는 비느아스요 그 윗대는 엘로아살이요 그 윗대는 제사장 아론이다. 바로 그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일부 이스라엘 자손들과 몇몇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성전 막일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에스라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다. 그가 예루살렘에 닿은 것은 왕이 다스린 지 7년이 되던 내 다섯째 달이다. 그가 바벨로니아를 떠난 것은 첫째 달 초하루이다.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셔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닿을 수 있었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아멘. 오늘은요 마지막 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다시 보면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이해를 좀 먼저 도와드리면 6장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 재건축과 성벽 재건축이 혼합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잘 구분을 못해가지고만 혼란스러워서 좀 잘못 알려드린 그런 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1절에 있는 말씀을 이 일이 어떤 일이었나 하고서 다시 쭉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봐왔던 말씀이 말씀드린 대로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이 혼합되어져 있어요. 이게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 구분을 못해가지고 말씀을 잘못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라고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일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 일들은 고레스 왕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가 귀환이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재건축이 이때 이루어졌다가 잠시 중단이 돼요. 그리고는 다리우스 때 다시 재건축이 시작이 됐다. 다리우스 때 이제 완공이 되어지는 그 일이 포함되고요. 근데요, 3장 6절에서 4장 24절의 말씀은 쐐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쭉 이어가는 게 아니라 이 3장 6절에서 4장 24절의 말씀은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언급되어 나오는데 이때는 성전 건축이 아닌 성벽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을 쭉 기록하다가 이끼인 말씀으로 이제 성벽 건축의 말씀을 집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시간 순서대로 쭉 기록해 가다가 이 부분을 건너뛴 거죠. 뒤에 일어날 일을 앞당겨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벽 건축이 이루어졌는데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쭉 하다가 성벽 건축에 관한 말씀을 갑자기 이제 집어 넣었던 거죠. 순서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잘 구분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3장 6절에서 4장 23절은 쐐기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그 등장했던 왕위의 그 순서를 보더라도 말씀을 제가 먼저 드렸던 대로 고레스가 이제 첫 번째 왕이고 그 다음이 이제 다리우스입니다. 성전을 이제 완공시킨 다리우스. 그 다음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죠. 잘 아시죠? 왕비 에스더와 관련되어 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아닥사스다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에스라는 아하수에로 왕을 빼놨어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예,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는데 요하간에 아하수에로 왕을 여기서는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다리우스, 그런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왕인 아닥사스다 왕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네 말씀을 드린 대로 에스라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그 기록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1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 보고 그런 다음에 4장 24절로 건너뛰어야 돼요. 순서적으로 보기는 역사적 순서로 보게 되면 1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 보고는 4장 24절에서 6장 22절을 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3장 6절에서 4장 23절을 보고 난 뒤 7장으로 가야 돼요. 역사적 순서를 계산해 보면 이런 순서를 따라야 됩니다. 무슨 의도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에스라가 역사적 순서로 기록하고 있지 않고 갑자기 성전 건축을 쭉 기록하다가 성벽 건축의 말씀을 가운데로 갑자기 집어넣고는 건너뛰고 나중에 7장에 와서 다시 이제 아닥사스다 왕 시대로 다시금 이제 돌아가서 2차 포로 기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포로 귀환이 쭉 기록이 되어지고 그 시대 다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성벽 재건에 관한 말씀들이 뒤이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나옵니다. 네, 무슨 의도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구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역사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요하간에 역사적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자기만의 그런 그 방식으로 에스라서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아니하면 좀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이 좀 구분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약간 좀 혼란스러운 그런 그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7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아닥사스다 왕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1차 때에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이때 이제 2차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어요. 완공은 되지 못했죠. 이제 다리우스 시대에 와서 이제 완공이 됐죠.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16년 동안 중단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고레스 시대에 시작됐다가 중단되었고 그리고 16년이 지난 다리우스 시대 때 와서 다시금 건축이 시작되고 다리우스 시대 때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제2차 아닥사스다 왕 때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이 시대에는 에스라 율법학자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적절한 일꾼들을 준비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놀랍게도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죠.
16년 동안 중단되었지만 결국 완공은 됐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상소문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참 혼란스러운 그런 어려운 때를 보냈습니다. 자,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야훼 신앙은 어땠을까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 시대에 포로 기환의 중심 인물들을 들여다봤을 때에 야훼 신앙이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봐왔습니다만 해도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며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고 보면 그래도 70년 동안 타국 생활을 했지만 야훼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생활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 상태로 돌아왔고 참 기적과도 같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고 절기를 지키는 데까지 이르게 됐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선민으로서의 율법을 지키는 온전한 그런 그 생활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기환 때에 와서 바로 잡습니다. 말씀을 봤죠? 에스라가 누굽니까? 율법학자라고 했어요. 율법에 관해서 깊은 그런 그 연구와 함께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돌아와서 신앙 갱신 운동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생활하면서 나름 야훼 신앙을 간직하고 생활한다 했지만 이제 온전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나름 지킨다고 지켰지만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신앙 갱신 운동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삐뚤어지고 왜곡된 야훼 신앙을 바로 잡아주는 거죠. 바로 잡아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과 또 이와 연관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인간과 다르죠. 뭔가 완전히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도 뜻하지 않은 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를 않으세요. 빈틈이 없으세요. 가장 적절한 때에 그리고 가장 적합한 사람을 준비해 두셨다가 사용을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스룹바벨이었고 그래서 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저마다 그 귀한 시기에 소중하게 세움을 받아서 귀한 일들을 감당했어요. 스룹바벨은 뭘 해요?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갱신 운동까지는 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는 그가 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거기서 자기 할 일을 다 마쳤어요. 율법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갱신은 누가 있느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그 에스라를 준비해 두셨다가 그를 통하여서 왜곡되고 잘못됐던 그런 그 신앙을 바로잡는 그 일을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착오가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빈틈이 없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합한 인물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여기에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 그러면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충성됨입니다. 충성됨. 쓰시고자 하실 때에 소중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충성됨이 있어요. 믿음 갖고 충성된 종으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말씀드렸죠. 스룹바벨이 하는 일이 따로 있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한꺼번에 모든 일들을 다 이루지 않으셨어요. 1차 때에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 그걸로 끝났어요. 2차 때에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갱신 운동이 벌어져요. 정확하신 분은 착오가 없으시고 빈틈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소종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고 세움받았다고 하면 충성된 일꾼들로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후대를 들어가 보게 되면 아마 그들은 알 겁니다. 그 시대 하나님은 그때 그 성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의 후대 신앙을 이어가는 이들이 평가하겠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모두가 다 충성된 종으로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